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가 맛있었는가요? 다 맛있었어요. 네, 오늘 너무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예산에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느낀 게요. 무슨 소리 할까 생각 궁금하시죠? 네, 정말 음식이 맛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전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라도 음식 맛있잖아요. 그러죠. 뭐 5천 원짜리 국밥을 먹어도 막 반찬이 16가지, 18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강원도로 갔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먹었는데 맛있어 먹었는데 가끔 이제 전라도 지역에 집회를 하고 가면 일주일 동안 이제 전라도 음식 익숙하잖아요. 먹고 강원도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어. 내가 이 맛을 어떻게 먹었지? 근데 또 좀 지나면 또 적응돼요. 저는 지금 벌써 걱정이에요. 예산 음식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데 또 이제 또 1월 날에 강원도 가야 되잖아요. 강원도 가면 또 그 음식을 또 어찌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어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셨나요? 한 명, 두 명, 세 명 기도하셨네? 기도하고 주무셔야 되는데 기도 안 하시고 주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를 하시고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확실히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지금 자리에서 그냥 통성기도 마시고 예, 이렇게 마음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5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항상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오늘은 정말 그 죄짐을 벗어버리는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인간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셨어요? 네,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때문에 월요일부터 이렇게 앉아서 말씀 배운 거예요.
밭이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돌짝밭, 뭐 길가, 뭐 가시덤불, 뭐 바위 있는 이런 밭이 있는데 거기에 농사를 지려고 해요.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바로 농사 짓는 거 아니죠. 그러죠? 태백이 옛날에 화전민이에요. 화전민. 화전민 아세요? 화전민은 뭐냐면 땅을 옮겨 다니면서 거기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농사를 짓고 다 지력이 닿으면 또 이동해갖고 짓고 이렇게 화전민들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돌을 뽑아내고 풀을 뽑아내고 거기에 밭을 갈고 뭐 하죠?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땅을 만들죠. 좋은 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거기다 씨앗을 심습니다. 저희 교회당에 있는데 제가 조그마한 곳이 제 나름대로의 그 농사 짓는 곳이 있어요. 한 몇 평이나 될까? 한 평, 두 평, 세 평, 한 평, 두 평, 세 평, 네 평, 한 다섯 여섯 평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쭉 해서. 근데 이쪽에 보니까 주차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막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면 거기다 막 묻었어요. 파가지고 안 파.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처음에 심은 게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는 어떻게 잘 자라잖아요. 얘가 땅 속에 들어가서 탁 땅을 파주더라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또 저기 가서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사가지고 목사가 또 막걸리 사기가 좀 그러대.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검정 비닐에 해가지고 이렇게 뜬 물에다가 발효시켜가지고 땅을 좀 탁 부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고추를 심을 수 있겠더라고. 네. 땅이 보니까 아주 부슬부슬하니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앞으로 교회당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내가 농사 다 질 거니까. 그러니까 뭐 웃더라고요, 웃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농사 질 때 힘든데 땅을 다 뽑아내잖아요. 좋은 땅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농사를 질 수 있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마음에 심어지려면, 믿어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 속에는 큰 돌이 박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막 걱정이 있어요. 걱정. 걱정. 세상 걱정은 다 하고 있죠. 그러죠. 그런 가시덤불로 다 헤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죠? 밭을 갈아야 되죠. 밭을 갑니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농사를 딱 지면 10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쭉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농사를 쭉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딱 좋은 땅이 된 상태 사람은 이 말씀의 씨앗이 딱 심겨집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진 사람은 뭐냐면 아직 덜 뽑아냈어. 녀석에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덜 내려놨어. 다 마음속에 있는 거 돌짝밭 다 이렇게 좋은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자수하여. 빨리 자수하셔야 돼요. 저한테 자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 나는 내 의지로 절대 내 노력이나 무엇으로 절대 천국 못 가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고 범죄하고 죄인이죠. 씨가 죄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합니다. 그 다음에 죽잖아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있어요? 오, 나왔다. 생방송은 항상 그겁니다. 고생하십니다. 저 참 생방송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방송국도 방송사고를 내는데, 그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죄인이잖아요. 범죄합니다. 죽잖아요. 어떻게 뭐 한다고요? 심판받고. 그 다음에 우리 운명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우리의 처지예요. 지금 우리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그럼 낭떠러지를 향해서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게 걱정입니까? 지금 낭떠러지 안 가는 게 걱정입니까? 어떤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지금 물에 빠졌어. 집에 불 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19 신고하는데, 그죠? 119 신고하죠. 우선은 이 불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에서 건져놔야 되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남의 걱정할 필요 있어요? 내 걱정해야 돼, 지금? 내 걱정해야 돼요. 내 걱정. 누가 가요? 옆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요?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이때 안 믿으면요, 이게 때가 있어요. 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어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보세요. 우리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올 때 그냥 쉽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계시지만요, 마귀도 있어요. 요 마귀는요, 나는 지옥 혼자 못 가, 물귀신 작전을 써요. 그래서 탁 다리를 잡고 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딱 이때만 말씀 못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말씀을 못 듣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절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아니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 죄가. 이 죄가 딱 가리워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뭔지 아세요? 제가 딱 1년 만에 이사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장롱 밑이에요. 장롱 밑. 장롱 아시죠? 장롱 밑에는 이렇게 간격이 좁아요. 근데 거기 앞에는 청소를 막 하거든요. 근데 장롱 밑은 어떻게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1년 됐을 때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롱 밑이 보니까 웬 부직포가 돌아다녀 이렇게. 뭘까요 이게? 먼지가 쌓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청소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과거 죄는 용서받았는데 힘이 이거 분필 하나 갖다 주세요. 내가 다 뿌려버려요. 과거 죄는 용서받았는데 앞으로 죄는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과거 죄는 용서받았는데 앞으로 죄는 열심히 해야 용서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앞으로 죄 있잖아요. 자, 기억 안 나는 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억 안 나는 죄. 자, 기억 안 나는 죄. 기억 안 나는 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 보여줬잖아요. 장롱. 자, 땅바닥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이게. 잘 보시라고. 자, 장롱이 여러 개 딱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있고 이렇게
캐비넷 같네고 그죠? 이게 장롱 이렇게 다리가 있고 제가 청소는 여기 보이니까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앞에는 청소해. 근데 장롱 밑은 자 빗자루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티끌모아 태산이 나중에 보니까 1년 지나니까 부직포가 돼 있어. 그러죠? 자, 요거 깨끗이 해요? 못 해요? 못 한다니까요. 보이는 것은 깨끗이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죄는 용서받았는데 앞으로 죄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기억 안 나는 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죄는 열심히 해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세요. 기억 안 나는 걸 어떻게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교회당에 가면 이런 분이 있죠. 자, 기억나는 죄가 많을까요? 기억 안 나는 죄가 많을까요? 자, 이거는 기억나는 죄, 요거는 기억 안 나는 죄입니다. 자, 싸고 가죠?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자단 올라가요. 그러면 내놓을 때 어떤 거 내놔요? 기억나는 거 내놔요? 기억 안 나는 거 내놔요? 기억나는 거 내놓잖아요. 그러면 올 때는 뭐 지고 와? 기억 안 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날은 뭘로 할까? 자, 이거는 기억나는 거, 요거 기억 안 나는 거. 또 싸지요? 자, 갑니다. 그 다음 날에. 자, 하나님 앞에 갑니다. 뭐 내놓습니까? 기억나는 거 내놓습니다. 자, 또 뭐 쌓여요? 죄가 없어지고 있어요. 죄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이게 쌓인다니까요. 앞으로 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지 뭐 어떤 청소를 하죠. 그죠?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10중 8구 그렇게 믿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쟤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뜨끔하신 분 몇 분 계실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그럽니다. 제가 이 사진을 괜히 찍은 게 아니에요.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 보이는 부분은 깨끗이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청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장롱을 딱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제가 말했어. 청소를 할 수가 없거든.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예? 햇빛이 들어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인다니까요. 어두운 세상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빛입니다. 쫙 드러납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데, 자, 회개라는 게 있고 자백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좀 공부를 좀 하고 기본적인 걸 하고 보세요. 회개라는 건 회개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케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게 제가 지은 게 아니라 기독교 대사전에 나온 거예요. 기독교 대사전에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거고요. 자백은 범죄한 죄인이 이렇게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회개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의 회개가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하는 회개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일생에서 단 한 번 하는 회개예요. 본인이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구원, 죄 용서 받고자 하는 돌이킴, 이걸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생활의 회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하는 회개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변하지 않는 죄성과 습성으로 짓는 생활 중의 죄를 돌이키는 것, 안 해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이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이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심판을 원래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으면 나는 심판을 안 받고 다시 야, 나 살았다. 이게 회개라니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이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이제 좀 어렵죠? 이제 쉽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구원받아야 된다 이 뜻이 뭐냐면 죄 사함 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받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해주는 입장이에요. 자, 물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물에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자, 물에 빠졌으면 배를 타고 누가 왔어요. 배를 타고 누가 왔죠. 그러면 밧줄을 던져줘요. 자, 밧줄을 던져주죠. 자, 밧줄을 던져주면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뭐예요? 구원을 해주는 입장이에요? 구원을 받는 입장이에요? 구원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럼 밧줄을 던지는 사람은 구원을 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물에 빠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을 지금 받는 입장이에요. 그럼 누군가 오겠죠? 구원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 구원자가 밧줄을 딱 던지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자기 안 준비해 오셨죠? 뭐 던지면 받으려고 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는 받는 입장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명 얻는 회개에 제가 어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마음이 하나님이 있다. 성경은 종교 경전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맞죠?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나의 노력으로 해결한다?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어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게 회개될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제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죠?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했던 걸 막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했잖아요. 누구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세리.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는 사람을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봐보세요. 창세기 2장. 자, 우선 3장 보겠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네? 따먹었거든요. 여기 어머니 내 얼굴만 딱 쳐다보면 돼. 그래서 내 얼굴은 쳐다보지만 좀 부담되죠. 그러니까 입만 잘 보세요. 예. 입만. 입에서 뭐가 나온가? 예. 말씀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어요. 여기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단 말이야. 이거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가 뭘 해보는 거야. 자기가 만든 거거든. 근데 가려져 안 가려져요. 예, 햇빛 쬐고 앉았다 일어서면 다 보여버려. 줄기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짐승을 한 마리 죽이고
이 옷을 대신 가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의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신 죽고, 여기는 뭐예요? 용서받고 이랬던 거예요. 따라하세요. 대신 죽고, 용서받고. 네, 이러는 거예요. 가죽옷이 그 의미가 있어요. 그죠? 피를 흘려야지 용서를 받는 거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는데, 원래 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짐승이 대신 이렇게 죄가 간 걸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죠? 죄는 대신 심판하고, 뭐예요? 사람은 용서받는. 이 사건이 또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네. 그래서 이 가인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자, 농사 짓는 게 어려울까요? 양치는 게 어려울까요? 마늘 뽑는 게 어려울까요? 짐승 그냥 먹이 주는 게 어려울까요? 마늘 뽑으려면 손 빠져요. 이게 안 빠져. 이게 안 빠진다니까. 삽질도 못해요. 마늘 깨지니까. 농사 짓는 게 엄청 힘들어요. 아마 개인의 노력은, 가인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좋은 거 드렸을까요? 가장 나쁜 거 드렸을까요? 가장 좋은 거 드렸죠. 당연히. 목사님한테도 줄 때도 먹다 남은 거 줘요? 아니면 사다 줘요? 그잖아요. 먹다 남은 거 주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 그죠? 예. 아벨은 양치기예요. 그래 제사 지내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근데 아벨은 뭔만 지냐면 양 새끼 하나만 딱 드린 거예요. 그럼 정성으로 하면 어디가 좋아요? 정성 굿. 여기는 아벨은 헤헤.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없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받았냐면, 누구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알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뭐냐? 뭘 알았냐?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은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더라. 그걸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벨은 정확히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피의 제사, 대신 피값을 치르는, 죄값을 치르는 걸 좋아하시구나. 그 제사를 받으시구나. 그래서 아벨은 자기의 정성은 별로 안 들어갔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키워주셨잖아요, 양을. 그놈 그대로 탁 배를 갈라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탁 연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예요? 죄는 뭐예요? 대신 심판하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하나님이 보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죄를 용서받는 법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없으면 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가요. 근데 우리 배워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많아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죄가 많으나 죄를 용서받으면 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성경 곳곳에 넣어놓은 거예요.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뇌이기 17장 11절. 뇌이기 17장 11절. 찾으셨어요? 잘 찾아보세요. 졸면 안 됩니다. 지금 노래 부를 시간도 없어요. 지금 저는 내가 라인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9시 10분을 잡아가지고 지금 바빠 나는 지금. 뇌이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하게 하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을 쓰겠습니다. 피가 죄를 뭐 한다고요? 속하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요. 속. 이게 갚을 속이에요. 값을 치르다 속이에요. 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딱 살려면은 물건을 값을 주고 갖고 오잖아요. 그러죠. 그걸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속았다, 대속했다 뭐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피가 죄값을 치르느니라 이게 뜻이에요. 네,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려면 한 생명을 값을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500원짜리 살려면 얼마 줘야 돼요? 5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생명을 살려면 한 생명의 값을 치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거 화면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요 성막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 레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 보여요? 양이나 염소나, 이게 염소입니다. 이거 당나귀 아니에요. 염소나 뭐 이게 걸려요. 송아지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예, 잡아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뿌립니다. 예? 뿌리면은 자 대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자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자, 이 아가씨가 잘못을 했단 말이야.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 울어도 안 돼요. 눈물 많이 물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울어요. 돈 많이 내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짐승을 갖고 옵니다, 대신. 그러면은 짐승이 대신 죽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 뭐예요? 받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고. 이랬던 거예요. 대신 죽고 용서받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속법이라 그래요. 대속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죄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으니까. 죄를 그냥 용서해 주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안 지을까요? 쉽게 지을까요? 아주 쉽게 지어버리죠. 이 나쁜 놈들 다 잡아가지고 재판하는데 판사가 전부 무죄를 때려버리네? 그럼 경찰은 일할 만나? 나요, 안 나요? 온 세상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정확히 세워야 되니까 이 법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만든 거예요. 법대로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받으려면 대신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네. 왜 문제될 것 같아?
다음 날 어떻게 또? 이 아가씨가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 지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행동만 봐요? 마음까지 봐요? 마음까지 보는 거예요. 뭐 어쩔까? 자, 용서받으려면 또 뭐 해야 돼? 아이고, 또 한 마리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한 마리 또 끌고 와야 또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용서받으면 좋죠. 우와, 용서받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짓잖아요. 뭐 언제까지 잡을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병원에 입원했네? 그러면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뭐냐면 요런 옛날에 구약의 제사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니까 죄를 용서받기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용서를 할 수 없었다. 왜? 앞으로 죄를 용서 안 받으니까. 과거의 죄만 용서받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근데 사람이 죄 안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요건 그림자다 이야기해요. 10장 알겠습니다. 또 10장 4절 5절 4절 5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짐승 잡아갖고 죄를 없이 하지 못해. 완전하지 않대.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따라하세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원래 이제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딱 인용해서 설명한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런데 다윗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염소나 송아지 이런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죠. 전라도에서 쬐깐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처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하냐면 이제 어디 들어갈까요? 이제 갈 때 가잖아요. 이제 갑니다. 갈 때 가요. 이제 갈 때 가는데
제가 집회하면 방송실이 바빠요. 여기가 다. 목사님이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칼라 잡기가 힘들죠. 이게 죄를 집니다. 이렇게 죄를. 요 기억 안 나는 죄도 있네요. 죄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 죄가 수미산을 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노란 것은 특별히 앞으로 죄입니다. 앞으로 미래죄. 이게 내가 태어나서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하얀 것까지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것은 앞으로 지을 죄입니다. 자, 앞으로 지을 때 나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 아셔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했냐면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짐승을 잡았어요. 자, 짐승을 언제까지 잡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이것은 그림자다. 온전치 않다. 네? 온전하지 않아. 왜? 온전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온전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29절. 찾아놓고 5분 동안 쉬어야겠습니다. 5분 동안.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화장실 얼른 갔다 오세요. 나 2분만 줄게요. 2분만. 얼른 다녀오세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요한이란 세례 요한, 세례가 뭐냐면 이 침례를 주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막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모든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라, 따라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누구 봐요? 예수님 본 거예요. 보라 가니까. 근데 희한한 게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양이라 하는 거야, 양.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양이에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상한 말을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질문.
누구 시킬 것 같아서. 질문. 왜 사람한테 양이라고 했어? 왜? 왜 사람한테 양이라고 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 죄. 뭐예요? 양. 자, 이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거든. 자기들은 지금 잘못하면 뭐 했어요? 용서받으려고 뭐 했어? 양이든 염소든 집에 키운 거 갖다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죠. 자, 그럼 봐봐요. 이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 65년을 교회를 다니신 분 어르신이 오셨어요. 65년.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다녔대요. 딱 3번 빠졌대. 3번. 새벽 기도를. 3번 빠졌대. 물어봤어. 궁금하잖아. 언제 빠졌을 것 같아요? 언제? 아팠을 때도 같아. 딱 3번. 궁금하죠? 첫 번째,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가까운 데서 연락했는데 제주도로 가가지고 못 갔고. 두 번째, 큰아들 태어났을 때. 그럼 둘째 아들은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남편 죽었을 때. 65년을 했어. 새벽 기도는.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 할머니, 집사님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권사님, 어때? 매일 교회 가는 것이 이제 불편해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제단 싸는 게 어째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럴까요, 안 불편하다 그럴까요? 와, 죽겠대, 죽겠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야 돼. 안 그러면 속이 우려나지 않으니까. 막 이게 울어야 되거든, 한번. 근데 안 가면은 후련하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와, 그런 게 있냐 이거요. 그런 게 있냐 이거. 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빨래 어떻게 했습니까? 빨래. 네. 아이고, 저 광산 있잖아. 태백 물이 빨간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하얀색일까요? 네, 검정색입니다, 물이. 근데 겨울에 엄청 추워요. 마이너스 25도 막 그래. 그러면은 광부 아내들이 진짜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을까? 분명히 빨아갖고 보내면 갔다 오면 뭐가 돼 있어, 남편이? 숯땡이가 돼갖고 온 거야. 그럼 옷을 누가 빨아? 근데 어떻게, 그때 뭐가 있었어? 없었잖아요. 다 찬물에 그 또랑물에다가 빨았대,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세탁기가 나온 거야.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편하더래. 또 따뜻한 물도 들어와. 빨래 그렇게 날마다 빨 필요가 없는 거 너무 안 힘들어. 자, 이거 보세요. 날마다 짐승을 잡은 거예요. 짐승을 잡습니다.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어, 이스라엘 사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의 양. 근데 뭐냐면 세상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 양. 무슨 말입니까? 요 죄를 위해서 희생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요 세상죄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 그러면 내 죄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여기 혹시 외계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외계. 나 외계인이다. 외계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세상죄라는 건 뭐냐면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거를 대표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예산군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충청남도에 속해 있어요. 충청남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또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시아 대륙에. 그럼 아시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구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을 안 불러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죠? 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을 건데요. 이사야 53장 4절 보시면요. 그는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가 누굴까?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2700년 전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을 읽고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 수천 킬로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요 성경을 딱 읽는데 이게 뭔 말이요? 라고 궁금하고 있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일까? 라고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상당히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 빌립한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야 저기 한번 가봐라. 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빌립이 죽어라 뛰갔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8장 27절.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방금 전에 찾았던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읽더라.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본 거예요. 야 이디오피아 넷이 야 너 그거 읽는 거 이사야 53장 깨닫느냐? 알겠냐?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래. 아이고 나 모르겠어. 당신이 알면 좀 가르쳐 줘봐. 이게 뭔 말이냐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사람이 누구요 도대체? 설명합니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평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죠. 그 이사야 53장을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35절 빌립이 이제 설명해 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 이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이 있을 때 당시에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아유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자기하고 연관이 안 돼 있었어.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경을 하필 폈는데 그 이사야를 보고 있는 거야. 다시 찾아보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그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빌립이 갖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넣어보자 한번. 53장 5절을 그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결론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깨달은 거예요. 와, 그분이 소문만 듣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바로 이 성경이 그분을 이야기한 거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봤네?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그걸 딱 자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53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여호와가 누구냐면 여호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름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이 누굴까요? 나의 죄악을 여기서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뭐예요? 담당이 뭔 뜻입니까? 담당이 자, 청소 담당하죠. 화장실 담당 뭐예요? 책임이죠. 책임지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책임지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면 이 죄는 누구 죄입니까? 원래 내 죄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원래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책임져요? 못 져요? 못 져요. 책임질 분은 알아서 책임지세요. 그럼 어디 갈까? 자기 책임지면 지옥에 가요. 지옥 제일 밑창으로 가요. 복음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시면 지옥 제일 밑창에 가요. 책임 못 지겠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위해서 요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죄 담당자예요. 담당자. 담당자 아시죠? 자, 이거를 이해 못 하시더라고. 예. 이해를 못 하셔요.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예를 하나 듣게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저분이 대신 책임지냐 이 말이야. 미안해서. 이런 분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그 한 분이 청소를 하셔요. 청소. 건물 청소를 하시더라고. 청소 알죠?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 화장실 청소도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입니다. 나이가 한 60 정도 넘으셨어요. 그래서 일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신대요. 청소업체에 들어가갖고.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어찌 미안해서 믿냐, 이면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저분이 대신 중냐 이 말이요. 내 것은 내가 담당해야지. 난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 이거야. 와, 고집이 황소고집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하셔요? 그러니까 청소한대. 아, 그래서요. 딱 캐치했어요. 그러면 여자분이니까 혹시 남자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남자 화장실 청소할까 안 할까? 헌데 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남자 화장실 가서 일 보세요. 그랬어요. 거기 가서 대소변 노냐고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아니 목사가 아니 내가 여자인데 왜 남자 화장실 가서 본다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아니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왜 청소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분이 내 담당이야. 자기 담당이래. 자기가 남자 화장실 청소 담당이래.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을 자기가 더럽혔어요? 다른 사람이 더럽혔어요? 다른 사람 더럽혔는데 왜 자기가 청소해? 자기 담당이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미안해서 어떻게 청소하세요? 미안해서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이 담당자로 맡겨놓은 거예요. 왜? 죄를 대신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 전부 아담의 자손이에요. 죄인이 죄인으로 해서 죽으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을 해서 죽으려면 죄가 없는 의인이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종자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다 죄종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종자예요. 하나님 종자.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책임지게 하셨다. 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이게 내 제자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한테 이 죄를 넘기면, 자, 다 넘길까요? 빠지는 게 있을까요? 빠진 게 있죠. 왜 그냥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잖아요. 또 기억 안 나는 건 어떻게 넘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혀요.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다 알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누가 넘기냐면 하나님이 넘겨요.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넘긴단 말이야. 어떻게? 제가 역할을 할게요. 이 죄가 어디로 넘어가?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하나님이 넘긴 거예요. 내가 뭔 짓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나는 넘기려면 빠져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자단 짜면 빠진단 말이에요. 더 쌓이기만 해.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죄를 짓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러면 요게 문제네. 요게 노란 게 앞으로 지을 죄요. 그럼 요거에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여기서 두 부류가 딱 갈려지지.
1번 열심히 해야 넘어간다. 2번 넘어갔다. 몇 번이요? 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 자, 여기 화면 봐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이라는 게 딱 한 가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뭐예요? 속죄를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이루사 그랬어요. 이미 과거예요. 과거. 몇 번이에요? 단번에. 어떤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예요. 속죄라는 게 뭐냐면 죄값 치른 거예요. 죄값. 그러니까 영원히 죄값을 치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실 거라고 했어요. 들어가셨느냐라요. 들어가셨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 요것도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안 치렀다는 거예요? 네, 그죠? 하나님 한 구절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 자, 이 화면 보시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다른 말로 한 번의 제사로 효력이 영원히 있는, 한 번의 제사로 효력이 언제까지? 영원히 있는 제사를 드리시고.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자, 이거 봐보세요. 한 구절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신다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좀 한 번씩 꼬아 이렇게 턴을 확 들어. 이게 기억지 아니하리라. 만약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 근데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냐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사하셨은즉, 이게 뭐냐면 용서하셨은즉 다시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뭐예요?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느니라. 아,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딱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요것도 예수님이 앞으로 죄도 지고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요것도 넘어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다 맞고 여기 머리에 여기
이게 뭐냐, 머리에 가시면류관이에요. 내 머리로 지은 죄. 양손에 내가 손으로 지은 죄.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내가 발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요. 피와 물을 싹 쏟아냅니다.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온몸에 채찍을 120대로 맞습니다. 내가 온몸으로 짓는 죄. 그리고는 십자가에 6시간을 매달립니다. 그리고 7마디 해요. 영락자기 갈성원이라고 7마디 하시는 그 중에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요 화면 봐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덜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야, 내가 어디 기독교 TV를 한번 봐봤는데 다 이뤘다 돼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읽냐면 여기다 거의를 넣더라고. 거의 다 이루었다. 그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자, 거의 다 이뤘다겠어요? 다 이뤘다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뤘다로 믿고 있어요. 자, 거의 다 이룬 거하고 다 이룬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 이룬 사람은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된 거 예수님이 지고 온 걸 믿는 사람이고, 거의 다 이룬 것은 90%는 예수님이 지고 가고 거의라고 했으니까 거의. 자, 일 마쳤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그럼 다 한 거야? 좀 남은 거요? 좀 남은 거거든. 그렇게 믿는 사람. 거의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요 10%는 누가? 나의 공로. 쬐까 남았다 이 말이요. 자,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너는 거의 다 이뤘기 때문에 거의 가라. 거의 가. 거의 가. 확실히 가. 거의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답니다. 이거는 몇 프로입니까? 예수님 공로 100%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의 다, 화면 보세요. 거의 다가 아니에요. 성경만 보면, 우리는 성경만 믿으면 돼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는 거예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분이 다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어디 죄까지? 요 노란 게 무슨 죄입니까? 미래죄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인생이 어렵잖아요. 인생 쉬우신 분 있어요? 나는 지금 계속 상승 곡선을 계속 타고 있다. 이런 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하면은 자기의 현재 모습하고 옛날에 잘 나갈 때 모습하고 비교를 하죠. 그러면 항상 그게 마음에 있으니까 옛날에 잘 나갔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을 못 해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또 이뻤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럼 제가 보면요, 어르신들 사진 보면요, 전부 미스 코리아야, 미스 코리아. 상승국수 안 탑니다. 그죠? 인생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걸. 왜?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야 누구를 찾을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분이 짊어지니까 뭐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처럼 대신 죽고, 자,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여기서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용서 안 하셨을까요? 용서하셨다 이 말이야.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자, 화면에도 있습니다. 자, 화면도 보시면요. 화면 봐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말이 나오죠. 도말이 뭐냐면 가렸다 이 말이에요. 자, 새로 집을 이사 가면 전에 살았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입주하기 전에 하는 게 뭐죠? 도배 장판. 예? 도배 장판. 왜? 도배를 왜 하죠? 전에 지저분한 것을 어떻게 가려버려요. 가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예수님 피로요. 우리 죄를 가려버려요. 가린다는 게 뭐예요? 보겠다는 거요? 덮겠다는 거요? 덮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걸 들춰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 덮어. 덮은다는 게 뭔 말이야? 보지 마.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천국 가기 원하셔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어요.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있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 말을 들어요. 네. 보세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자기 아들 목숨 바칠 수 있어요? 못해요? 없잖아요. 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째째하게 우리 죄를 남겨놨겠어요.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거의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말끔히 싹 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요 덮어버린 겁니다. 뭐요? 덮어. 자, 자식의 허물을 부모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들춰냅니까? 덮습니까? 덮어버려요. 왜 덮어요? 그냥 덮습니다. 자식은 무조건 사랑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요 예수님 보내갖고 덮어버립니다. 이게 도말이에요. 덮은다는 건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춰내요. 자기가 봐요. 근데 봐서 잡아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 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내 얼굴 보기 싫다고 누구 보냐면 이렇게 한다. 제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니까? 안 보이죠? 근데 나는 보면 보이죠 지금? 나는 죄가 다 생각나요. 구원이라는 건 죄가 생각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생각 안 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정신병원 가야 돼. 그죠? 치매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44장 22절. 44장 22절입니다. 44장 22절. 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너 죄를 어떻게 해요?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 구속이 뭐냐면 어디 감옥에다 넣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길게 읽어야 돼. 구속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속 나오죠. 값을 치렀다. 이미 값을 치러놨다 이 말이에요. 자,
열심히 하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값을 치러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값을 치러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게 뭐냐? 이거 믿어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분은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자, 이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있어요. 태백에 아주 유명한 전설이 하나 내려와요. 태백에. 내가 지은 전설입니다. 제가 지은. 자, 태백산이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못 나옵니다. 숨어버리면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진짜. 예. 거기다 교도소 만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도소 올 때 앞에만 막으면 된대. 어차피 올라가도 추워서 죽고 굶어 죽으니까 못 간대, 그냥. 앞에만 막아주면 된대, 이렇게. 교도소를 만든대요. 잘 됐다 그랬어요. 대신에 건강하게 죽었어. 공기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1945년 6월경에 6월 아시죠? 1945년이에요. 6월에 어떤 사람, 태백에 사는 사람이 그 삼척까지 가고 삼척에 있는데 삼척에서 순사 그때 1945년 광복 됐어요, 안 됐어야지? 광복은 언제 됐죠? 8월 15일 됐어요. 광복은. 그러니까 광복되기 전이니까 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사 아시죠? 코리안 폴리스. 그죠? 아니, 재패니스 폴리스겠네. 그죠? 6월에 이 가다가 순사를 때려버린 거야, 이 사람이. 삼척에 가다가 삼척 지서에 있는 순사를 때려버렸어. 그리고는 숨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태백산에 숨었대요. 태백산에 숨었는데 이제 어떻게 대충 챙겨갖고 있는데 한 3, 4개월 되는데 버틸만해. 그래도 여름은 좀 안 춥거든요. 태백산들은. 근데 태백은 10월 말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며칠 광복 이제 됐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0월 15일 날 너무 추운 거야, 이제. 너무 추워. 이 사람은 지금 광복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왜 모르죠? 산에 숨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요? 순사가 무서워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배고프고 추우니까 이제 내려온 거예요. 어디로? 태백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천천히 옵니다. 당당하고 옵니까? 숨어서 옵니까, 지금? 숨어서 와요. 숨어서 와서 두드립니다. 여보, 졸고 있어? 나옵니다. 아유, 여보, 죽는 줄 알았네. 그때 이제 왔어. 아이고, 내가 너무 배고프, 이제 추워가지고 따뜻한 옷 좀 줘. 밥 좀 줘봐. 그러니까 밥을 주니까 막 개는 감추지 먹는 거예요. 태백은 먹을 게 고구마하고, 옥수수하고 감자밖에 없거든요. 그거 막 먹어요. 먹었어요. 아우, 맛있다. 여보, 빨리 옷 챙겨줘. 그러니까 아내가 보니까 이상하거든, 남편이. 당신 왜 그래? 아내는 알아요, 몰라요? 광복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남편은 몰라요. 그죠? 아내는 당당한데 남편은 몰라. 불안해. 자기는 광복 안 됐거든, 아직. 자기 마음에서는. 그래서 불안해갖고 있는데, 아니, 왜 당신이 먹을 때도 막 얘가 막 정신이 없어,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보는 거야. 당신 왜 그래? 여보, 알잖아. 내가 몇 개월 전에 순사 때려가지고, 순사가 사람 오는가 봐봐. 아내가 뭐라 할까요? 순사? 갔는데? 순사가 없어? 여보, 2개월 전에 광복됐어. 광복됐다고? 자기는 뭐예요? 2개월 동안 뭐 했어, 지금 그러면? 네, 헛고생한 거예요. 자, 원래 8월 15일 날 광복됐지만 이 사람은 언제 광복된 거예요? 2개월 뒤에 광복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끝냈어요. 저는 그것을 1992년
8월 29일에 알았어요. 92년 지나가지고. 그죠? 나는 그때 광복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해놨는데 나는 이제인 거예요. 이 사람은 2개월 뒤에 알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끝. 끝. 아이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도 또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뭐예요? 모든 죄잖아요. 모든 죄는 두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죄가 이렇게 있으면요. 던져버린 거예요. 이 던진다는 거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하셔요. 봐보세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뭘로?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뭐요? 또 무슨 죄요? 모든 죄를 어떻게? 깊은 바다에 던지시라. 다시 주소해야겠네 저걸. 하고 어떻게 해요? 요거를 발로 지근지근 밟는다는 거예요. 밟는다는 것은 어떤다는 거예요? 이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태평양에 던지시니라 그래서 깊은 바다예요. 아무 표시 안 해놨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냥. 왜? 징글징글하니까. 저거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징글징글 버려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죄까지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갔어요? 모든 죄라 가잖아요. 하나님은 덮었는데 왜 자기가 올려?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째째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낯짝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낯짝 두꺼운 거 알죠? 왜요? 보통 낯짝이 두껍지 않고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한계가 없어요. 한계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다 해놨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낯짝이 아주 두껍습니다. 철면피예요, 철면피.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면, 어떤 사람,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어떤 장군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야, 내가 보니까 성경을 내가 연구하면 성경이 거짓인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이 거짓인 걸 증명하겠다 하고 미국의 도서관을 들어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를 보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쓰려고 유명해지려고 책을 딱 썼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썼는데 두 번째부터 증거를 딱 제시하려고 하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사실이거든. 네.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장 딱 써놓고 못 쓴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생애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배너라는 영화예요. 배너.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의 통치를 계속 받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In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Augustus Caesar, an imperial decree ordered every Judean each to return to his place of birth. 로마 황제가 각 곳에 돌아가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였다. 이때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간 거예요. to be 베들레헴에. counted 성경에 어떤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죄에서 고통을 해결해 줄 거라는 예언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 동방 박사들이 가서 그 짐승 구유가 있는 곳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the promise was true. 그 약속이 사실이었습니다. Happy both is Life 이 is 사람은 answered. 몰라요. 지금 노인은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알았어요. 구약 성경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그걸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 진짜 오신 거예요. 그거 기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젊은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Life has been answered. God has answered it. 그리고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What has he done to merit 이 this? 사람 뭐냐면 안 믿기 때문에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이 사람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죠? He has taken the world. 이 사람은 알죠, 할아버지는 뭡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as though he were carrying 이 an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함께 있지를 못해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격리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있었습니다. cross, the pain of the world. 십자가를 지으신 것은 세상의 고통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Life is 야,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겁니다. 자기 얼굴을. 이게 뭔 이야기하냐면요.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영혼의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버린 겁니다. 예? 그걸 지금 이 루 앨리스라는 사람 변호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믿지 않았던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돼요. 네. 태백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백에 옛날에 그 열차가 있는데 열차가 제일 빨리 났어요. 옛날에 그 탄광이 개발되니까 탄광 실어나려고 일본 사람들이 열차를 엄청 빨리 놨다고요. 태백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기찻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도 기찻길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찻길로 다녔대. 기찻길로 다녔대요. 길이 없으니까. 기찻길은 있으니까. 다니는데 꼭 날씨가 따뜻할 때 한잔 하시는 분 있잖아. 그래서 딱 여기다가 침묵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알죠? 나무. 거기에 딱 고개를 올리고 딱 자면은 이게 바람도 밑에서 솔솔 그렇게 잠이 잘 온대.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여기서 잠을 잔 거예요. 한잔 하시고. 근데 여기서 옆에 농부가 이제 아이고 저 사람 한잔 했구만 하고 있습니다. 자, 멀리서 기차가 다가와요. 기차가 다가온대요. 자, 기차가 다가오니까 이 사람 알아요. 지금 자고 있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농부는 봤어요. 빨리 일어나. 빨리 졸지 말고 빨리. 졸지 말고 빨리 일어나.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기차는 타고 옵니다. 여기 기차는 빵빵합니다. 어떻게 해? 농부가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탁 밀었는데 이 농부가 다리가 걸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 이제 술꾼은 툭 떨어져 붙네. 이 사람 다리가 걸려버렸는데 그래도 그대로 쭉 밀고 가버렸어요. 한 50m를 갔대요. 피가 난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죠. 이제 몰립니다. 요 사람이 이제 술에 깼어. 사람들이 소리가 나니까 술에 딱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아니거든. 아이고 저 사람 또 아이고 또 철로길 가지 마라니 또 가끔아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랬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합니까? 이제 못합니까? 나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분들한테 내가 질문할게요. 내가 만약 이 잠자고 있는 술꾼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이 어떤 목사님이 그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우리 생각에는 뭐 은혜를 갖겠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라고 목사님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죠. 제가 만약 이 술꾼이라면 이 농부의 아들들, 가족들을 제가 생계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왜?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죠? 보세요. 나는 원래 술꾼이었죠? 근데 그분이 와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분을 위해 사셔야 돼요. 자, 성경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것은 내일 또 배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네. 내일 안 오시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큰 사랑이 마음에 심겨져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